열왕기하 34장 38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것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남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안에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과 축복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립니다. 11조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모든 손길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좋으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 육을 관통하는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소망의 영으로 부르심을 일깨우는 지혜와 계시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장소와 시간과 상황과 여건과 여러 건강의 상태와 상관없이 천국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존 비비어 목사님의 최신간 책을 틈날 때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한 챕터씩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말씀으로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가 잔비비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분의 가르침과 책을 사랑합니다. 근데 아직 국내는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아마 조만간 또 번역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분의 책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그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캐내는 그리고 진리의 빛을 던져주는, 그러니까 인기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쓰더라도 또 혹은 삼키기 어려울지라도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서점에 가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있으면 책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냥 관심 가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사서 보세요. 그리고 그냥 한꺼번에 용돈 생기거나 여유가 있을 때는 그냥 그분 책을 그냥 다 이렇게 사서 서재에다 꽂아내서 그분의 책, 예를 들면 제가 권면해 드린 것은 그 존 비비어 목사님 책은 모든 목록을 사서 아예 섹션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서재에 책꽂이에다 그냥 다 꽂아 놓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믿음 운동을 일으켰던 케네스 에게 목사님 책도 그분이 돌아가시 전까지 한 110권의 책을 주셨거든요. 우리 한국에 번역된 게 한 50여 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번역해 믿음의 말씀사에서 계속 번역해 가고 있고요.
좋습니다. 왜 이분은 왜 중요하냐면 주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예, 그리고 이분도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작동시키는 원리가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3시간 동안 직접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내 백성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 그리고 믿음을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것으로 살아 역사하려면 두 가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던 기록된 말씀을 듣던 간에 선포된 말씀을 듣던 간에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순종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순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근데 그것을 그 두 가지를 담아낼 수 있는 뿌리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을 다 사서 아예 섹션을 따로 만드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모닝스타 파운더이신 릭 조이너 목사님 또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국내에 상당히 번역돼 있고 지금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그분은 그 권위가 벌써 틀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일본을 얕잡아 보는 전 세계 유일한 민족. 전 세계 어딜 가도요 일본 사람 함부로 안 하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을 깔아보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사람들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불이익을 당했던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은 한국에서는 견제 세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대표 교단들, 장로교, 무슨 교, 각 한국의 대표 교단들 있죠. 이단 만들고 난리도 아니었죠. 사과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들이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던 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존경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그리고 동남아 저기 남미에 가도요. 야, 그 한국이란 나라는 몰라요. 한국이란 나라는 몰라도요. 조용기 목사님은 압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모닝스타의 릭 조이너 목사님도 보면 계시의 사람,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거든요. 주님을 깊이 만났을 뿐더러 그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 분의 말씀 그 책을 한국에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릭 조이너 목사님 책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생명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렵다, 힘들다, 싫다 하는 사람은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 내가 원하는 신, 그리고 내가 그려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 소망이 생기고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지고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요. 또 어떤 말씀은 너무 삼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너무 내 마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하고 꼬꾸라지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또 얼마나 위대한 왕이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남은 생, 특히 여기 4학년 이상 되시는 분, 3학년, 4학년 이상 되시는 분은 남은 인생 요 세 분의 저서만 중심으로 읽어도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한 권씩 이렇게 읽어보세요. 돌아가면서 읽어도 여러분요 다른 차원으로 영적으로 성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책 읽지 마시고 성경하고 그분들의 책만 읽어도 벌써 몇백 권입니까? 그분들만 책만 읽어도 한 300권은 되거든요. 여러분 뭐 독서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한 주에 한 권씩 읽잖아요. 1년이면 다 읽어요. 주일날 빼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농담이 아니라 진짜 보석 같거든요. 저는 밑줄을 팍팍 그어가면서 읽습니다. 밑줄을 팍팍 그어가지고. 우리 주한이는요 어떤 책이든 주면 2시간, 3시간 만에 다 읽었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넘겼다고 생각하지 읽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떻게 책을 2-3시간 만에 읽고 아무리 두꺼워도 하루 이틀은 읽어요. 저는요 어떤 책은요 한 달이 걸리고요. 어떤 책은 빨리 읽으면 2주. 그리고 중요한 책은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못 넘어가겠는데요. 성경 한 장도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 한 장을 읽는데
3시간, 4시간 걸릴 때도 있고요. 보통 1시간 걸립니다. 보통 성경 한 장을 읽는데 보통 1시간 걸리거든요. 물론 다독을 위해서는 그냥 쭉쭉쭉 읽어 나갔지만 지금 그렇게 안 읽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어 하나가 너무 무겁고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걸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내용이 모르니까 일단 내용 파악부터 하자. 주제 파악부터 하자고. 그리고 빨리 다독하면 자랑하자. 몇 독 하셨어요? 몇 독 하셨어요? 3독. 저 30독 했는데 신약 100독 했어요. 통독 200독 했습니다. 이런 내설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안 하신 분들보다는 탁월한데 그렇게 통독한 것에 비해서 삶의 열매나 영향은 적은 분이 그 영향력이 적다라는 안타까움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다독을 해서 스토리는 알고 어느 장소도 알고 인물도 알지만 그것이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실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언제 어떻게 함락되었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지만 그것이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렸고 또 성경 무슨 대회 나가면 아주 어려운 질문 내거든요. 저도 모르는 질문을 해요. 근데 전 대답을 못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나 성경을 다독한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생명의 영역에서 보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많거든요. 쓰잘데기 없다기보다는 아는 건 좋지만 거기에 머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태도가 바뀝니다.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은 의자가 있는데 집에서 쓰면 그냥 내 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컨테이너 농막에다 설치하면 막 쓸 수 있는 창고의 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별해서 성전에 갖다 놓으면요 성물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전에 있는 게 더 쌀 수도 있고 집에서 쓰는 게 더 비쌀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건 뭐예요? 성전에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가정 스타일마다 물건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쓰고 지저분한 사람, 깔끔한 사람, 헐렁한 스타일, 꼼꼼한 스타일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다르게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집에서 쓰는 국그릇, 밥그릇은 그냥 편하게 하면 돼요. 근데 교회에서 쓰는 우리 성도들이 먹고 또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또 외부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이나 대접할 때나 이렇게 보면 구별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또 트럭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일반 차량처럼 쓰면 안 돼요. 일반 차량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고 개인의 용도나 그냥 일반 차들이 편하게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한돼가지고 안 쓰고 이게 아니라 내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야 되고요. 경계선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어떤 분을 양육하면서 집에 들어갈 때 그 방에 있을 때 아이들 방에 들어갈 때 녹화하고 들어가시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빠고 애들은 어리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문 안 열어, 문 안 열어! 그러고 감히! 우리 어른 시대는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런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건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새끼고 내가 키웠고 내가 똥기저부터 갈아 키워가지고 여기까지 했고 내가 지금도 공급하고 앞으로도 공급할 건데 내가 우리 아이들 방에 내가 그냥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라 할지라도 경계가 있어요. 제가 우리 주한이 경한이 방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하고 들어가고요.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갑니다. 공주님들은 벌써 어릴 때부터 벌써 경계가 확실하고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부부 사이라고 화장실 용변 보고 있는데 문 확 열고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경계라는 게 있거든요. 이 경계라는 건강한 경계가 그 서로를 존중해주는 기본적인 태도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방에 있는 식기나 심지어 청소하는 청소 도구에 이르기까지 이 본당 안에 있는 보다 가치 있어 보이는 것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필요한 쓰레기 봉지 하나까지라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회 차량 스테렉스라는 트럭이라든지 또 그렇게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존중히 여기는 그대로 존중히 여겨주시고 소중히 여기는 대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태도를 훈련하는 것, 이제 배웠으니까 경계를 명확히 걷고 그리고 구별돼 있는 것. 이정 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렵고 가난할 때 어머니 권사님이 무조건 교회, 목사님 말씀하면 교회 뭐가 없다 그러면 선풍기 없다 그러면 선풍기 사다 드리고 또 뭐 그릇이 없다 그러면 그릇 사다 드리고 뭐 쓰레기통 없다 그러면 사다 드리고 그러셨대. 자기는 굶으면서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교회 먹을 거 갖다 드리고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어려웠는데도 심지어 이제 닭이 이제 그 알을 하루 놓으면 아이들이 그 자녀가 많은데 아이들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에게 남편이죠. 밥을 푸면 그 밥을 푸고 그 사이에다가 지금 막 닭이 계란을 낳았잖아요. 알을 깐 거를 가져와서 깨가지고 그 아버지 밥에만 딱 넣고 밥을 탁 덮어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 어렸을 때 그 누님들하고 같이 동생들하고 같이 살 때 젓가락으로 찔러 본다는 거예요. 내 밥에도 혹시 이 계란 따끈따끈한 계란이 들어가 있을까? 그러면 어김없이 우리 밥에 자식들 밥에는 없는 거예요. 엄마 밥에도 없어요. 누구에게만 그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 있어요? 계란이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남편을 공경하는 모습, 아버지의 가장의 권위를 존중하는 모습. 왜 이런 말씀 왜 아멘들을 안 하실까? 아멘, 아멘. 요즘 계란이 얼마나 흔한데요.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가장을, 아버지를, 남편을 그 음식 하나, 계란 하나지만 구별하는 거. 이것이 존중하는 거거든요. 직장에 가면 사장님실 따로 있잖아요. 이사장실이 따로 있잖아요. 혹은 팀장이라도 칸막이 하나가 벌써 다르잖아요. 의자라도 다르잖아요. 책상이라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차별입니까? 그만한 권위, 그만한 수고, 그만한 노력 그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권위 아래 들어가면 그 팀은 건강해지는 거고 그 권위를 대적하면 그 팀은 와해되는 거고 힘을 상실하는 거죠.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다 질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보이는 것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예수님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왕들과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권위 질서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걸 누가 만드셨대요? 예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 그렇게 존중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나누고 싶었는데 우리가 예언 스쿨이든 예언 집회든 또 예언적인 것들을 하는 것은 그 요엘서의 마지막 때가 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시. 예언, 환상, 꿈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로거든요.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예언의 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꿈의 은사를 받기 원하십니까? 예언 은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꿈을 꾸는 이유, 환상을 보는 이유, 신령한 은사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종착지는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드리도록. 아버지 하늘에 이미 이루어놓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나나 내 가정이나 내 자녀나 내가 섬기는 교회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나는 듣지 너는 못 보지, 못 듣지. 나는 보는데 너는 못 보지.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죠. 나는 이렇게 체험인데 너는 없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거든요. 네가 그런 권위, 그런 능력, 그런 재능을 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도로 찾으리니 이런 말씀 자주 하시거든요. 결산의 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열매를 찾으려고 이렇게 주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받은 것을 주신 분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가 정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잡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더 영인데 그 하늘의 사람 아시죠? 중국분, 중국 제약교회 지도자 맞죠? 제가 정확히 이름 모르겠네요. 하여튼 브라더 윤이에요. 브라더 윤. 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이성을 따라서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본성은 짐승과 조금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다스릴 수 있어요. 생각하니까. 짐승은 본능에서 멈춰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본능을 따른 사람을 통제하고 가두고 적절히 힘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혼적인 이성적인 존재로 살도록 부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이성의 판단대로 제한받는 삶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 보이지 않는 마음,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따라 샀냐면 내 이성에 대한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 상담하면서 의외로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 두려움이 많습니다. 전에 막 주먹을 쓰거나 뭐 무슨 킥복싱 챔피언 하시는 분들이나 또 힘으로나 혹은 지성으로나 또 배경으로나 막 어떤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 각 분야의 그런 나름 성공하거나 어떤 정점을 뛰는 전문가들일수록 두려움이 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는 게 많거든요. 그 세계를, 그 영역을 가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진짜 고수들은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거든요. 왜 하수입니까? 내가 실력이 없는데 잘하는 줄 알거든요. 왜 고수입니까? 내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수고와 노력으로 어떤 부러워하는 자리에 딱 가보니까 그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점과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거든요.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유학을 하면서 이 공부 저 공부 많이 하고 여러 학교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린 결론, 야, 세상에 너무 똑똑한 사람 많고요. 너무 탁월한 사람 많고요. 배우면 끝이 없고요. 마치 제가 배운 것이 그 해운대 백사장에서 모래알 하나 딱 배운 것 같아요. 40이 넘도록 거의 50이 가까이 되도록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 내가 배워야 될 수많은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해운대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 가운데 하나를 겨우 이제 맛봤다 할 건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 또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몇 번 읽고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아는 사람들 앞에 서니까 저는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진짜 모르더라고요. 처음 영적인 은사를 받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니까 막 은사가 임하고 막 여러 계시의 세계들이 막 열리니까 이랬어요. 꿈 꿨어요? 다 얘기해봐요. 내가 다 해석해 줄게. 다 해석해 준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다 해석해 줬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용하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얘기하면 제가 다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꿈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조금씩 들어가 보니까 진짜 꿈의 은사와 여러 가지 그런 계시의 세계 사람들을 보니까 저는요 거기에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안 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중보자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는 구별된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요, 감히 정말 그 신발 들을 수 있는, 신발끈을 풀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참 은혜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게 광대하다는 걸 알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 순종은 특별히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머리 수준으로 딱 가둬버려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생활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올바르거나 원만하거나 착하거나 선하죠. 그래서 착한데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저 사람 착하고 법 없이 살 것 같고 온유하고 관계성도 좋아요. 여러 사람들이 잘해요. 자녀에게도 잘하고 자식에게 잘하고 부부 사이에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순종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해가 되는 영역만, 이해가 될 때만 순종을 하고 동의가 될 때만 순종하는 습관을 못 버려서 그렇거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을 다 이해합니다. 현실을 인정해요. 현실의 비참함, 현실의 장점, 현실의 단점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의 법보다 더 큰 법칙. 자, 지구가 지금 밟고 있는, 우리가 지금 높은 데서 있으면 위로 안 올라가고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중력의 법칙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대기층을 조금 더 올라가면 지구 바깥으로 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중력의 법칙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뜨잖아요. 사람 우주에서, 우주선에서 뛰어내리면 지구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떨어지나요? 아니야, 안 떨어지는 것 같아. 우주로 어딘가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공위성들이 수명을 다하면 지구로 안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대기권에서 계속 조류를 타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거기는 중력의 법칙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다른 어떤 무슨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땅을 밟게 하셨고, 보이는 것을 통치하도록 하셨지만, 이 보이는 것을 통치하는 것보다 더 큰 권위, 더 높은, 더 깊은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내가 이해될 때만, 동의될 때만 순종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성적이고 자연세계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자연세계에 묶이지 않는 분이세요. 자연세계를 만드셨지만 초자연적인 세계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이성도 만드셨지만 초이성적인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아니, 솔로몬이 하룻밤 제사 드리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소원이 뭐냐, 지혜 주세요, 듣는 마음 주세요. 그런데 그래, 기쁘다 하고 받아라 하고 뭐 지팡이를 줬습니까? 아니면 비법 책을 던져줬나요? 자꾸 깨보니까 뭐가 왔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지혜가 그냥 임해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됩니까? 평생 죽을 다 깨어도 이해 못합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남의 도끼 빌려와가지고 도끼질하다 빠져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우물에 못 건져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겁니다. 웁니다.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 하나 던지라 그래요. 나뭇가지 한 개를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도끼가 물에서 떠요. 설명 좀 해보세요. 과학적으로. 아인슈타인을 데리고 오면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상대성 원리로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8절 읽어보죠. 38절. 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자, 지금
선지자 엘리사, 갑절의 기름 부을 받은 엘리사가 사는 시대 길갈에 선지자들이 무리가 한 100여 명 삽니다. 근데 거기에도 흉년이 들어요. 선지자가 살아도 그 땅에 흉년은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어도요, 아합이라는 사악한 왕이 있고, 그리고 그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이라는 사악한 그런 사람이 있죠. 예. 그리고 기근이 또 3년 반이 있고, 또 그걸로 해서 나라가 다 고통받지만 동시에 누구도 고통받아요? 선지자들, 그것을 예언한 선지자와 가족들과 또 선지자 생도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종들도 동일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서 끝났으면 저주겠죠. 근데 따라합시다. 흉년의 때에, 흉년의 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모든 게 결핍이죠. 먹을 게 없어요. 배고파요. 부족해요. 그럼 부족하면 인색하게 되거든요. 그럼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가 다 결핍되거든요. 예, 그래서 빵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줄 서야 되고, 그리고 돈은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예, 그렇죠? 금은 보석 따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흉년이 들면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먹거리거든요, 먹거리. 그 제가 제 친구 그 아버님도 누가 그 흉년이 들기 전에 그냥 쌀가마니를 준 거예요. 그냥 풍년이 들었다고 쌀가마니를 줘서 그냥 공짜로 받았어요. 근데 그 해에 그 받은 그 다음 해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흉년이 들 줄 알았나요? 그래서 그 쌀을 아주 고가에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해서 땅도 사고 엄청난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흉년의 때 가장 귀한 건 뭐예요? 먹거리거든요. 근데 보세요. 먹거리를 뭐 1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어떤 솥을 걸으래요? 큰 솥을 걸어요. 이게 벌써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큰 솥 걸으래요. 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행할 때 너희 가운데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없는데요. 뭐가 있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눠 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좀 계산 좀 해보세요. 빌립처럼. 계산 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계산한 게 옳았죠. 현실이 맞잖아요. 그럼 해답이 됩니까? 우리가 옳다고 하는 그것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맞아요. 해답이 돼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됩니까? 내가 옳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똑바로 봤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살리지를 못한다면. 내가 아는 것이 너무도 정확하고 100%, 200%, 300% 진실하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거나 배고픈 사람 배불리지 못하거나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못 고치거나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확하게 아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다 지자랑이죠. 내가 이렇게 똑똑해.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어. 저는요, 전문 상담가들 받으면 마음이 상해서 옵니다. 얼마나 분석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거 진짜 뭐 수백만 원짜리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뭐 검사를 했는데요.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부모도 다 평가를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그 정보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전문 박사님들이 아주 탁월한 그 박사님들이 그걸 분석해 놓는데, 리포트를 분야별로 쫙 해가지고 뭐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프까지 걸어가면서 막 해놓는데 진짜 상당히 정확하더라고요. 또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보게 하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좀 더 담당을 받으래요. 지금까지 받지 않았냐고. 받으래요. 그럼 그것이 도움이 된대요. 얼마만큼요? 상당히 오래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안 하는 것보다 도움이 되겠죠. 누군가에게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친구 되어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또 어떤 건강한 인격을 만들어가는 어떤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답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혼의 영역에서 끝나기 때문에 영을 다루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혼이 아니다. 우리는 영이다. 그러니까 혼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죠. 근데 혼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내 말이 맞지 않냐고. 이게 사실이 아니냐고. 이거예요.
우리 월세 내기 어려운 거 사실 아니냐고. 우리 주원이 성적으로는 대학을 못 들어가는,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는 게 사실 아니냐고.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언제 졸업하니? 2년 뒤에 수석으로 졸업할 예정이잖아. 장학금으로 부모님 유럽 여행 시켜드리고. 그럴 계획을 지금 짜고 있잖니. 여러분, 여러분이 정확히 바라보고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좋은 축복입니다. 현실마저 인식을 못하거나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회피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겠죠. 또 반대로 너무 정확히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라고 믿는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사람만큼이나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보면 사회생활, 사회성이 결여돼서 잘 적응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잖아요. 반대로 너무 현실을 잘 직시하고 있는 그대를 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히 바라보는데 그게 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이렇게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우상이 돼요. 자기가 신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 이상 다른 도움이 필요 없고 내 판단, 내 분별이 정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흉년의 때 이제 구약과 신약을 제가 쭉 볼 텐데 거기 보면 먹거리가 없는데 큰 솥을 걸래요. 그리고 생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을 끓이라 그럽니다. 자, 하여튼 이 선지자들은 보면 좀 골 때려요. 38절에 먹을 걸 주면서 끓이라 그래요? 아니면 그냥 끓이라 그래요? 저희가 성전 이전할 때 옮깁니다 그랬죠. 옮길 돈이 먼저 와요? 옮긴다는 결정이 먼저 와요? 예, 결정이 먼저 오는 거거든요. 트럭을 삽니다가 먼저 와요? 돈이 먼저 와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부터 준비를 합니까? 돈 준비 안 되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선교여행을 갈 때, 또 누군가를 후원할 때 보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갖고 먼저 선포하고 달려갑니까? 선포하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 펠리쉐이드 사건 여러분 이제 귀가 따갑도록 듣죠? 제가 평생 울고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차가 퍼진 거에 너무 많은 걸 실어가지고 폐차 판정이 난 거예요. 펠리쉐이드가 아니죠. 그때 뭐였죠? 산타페. 그래가지고 기도하시고 나가더니 그게 없으면 사업을 못 하시니까 기도하시고 잠깐 제가 바깥에서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전 같으면 카드를 긁었는데 목사님이 카드 긁어서 빚내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하고 막 죽겠습니다 그러셨거든요. 증인이 여기 계셔요. 여기 곽재순 형제. 그렇죠? 예, 우리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예, 확실히 그때 이제 제 마음에 믿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동희 형제와 이 부부가 주님을 알면서 여러 그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면서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몸부림쳐 왔는지를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은 걱정하는데 저는 뭐라고 들은 줄 알아서 제 마음에 기회가 온 거예요. 타이밍이 된 거예요. 한 시즌이 딱 접혔어요. 제가 대나무 비유 많이 들거든요. 대나무가 딱 올라가면 매듭지고 또 올라가잖아요. 딱 그 매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축하한다고. 뭡니까? 어떤 차 원하세요? 무슨 색깔 원하세요? 어떤 용도를 원하세요? 얼마짜리 원하세요? 기도하시라고.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저 같으면 감사하겠다. 저 같으면 기대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도 같이 어떡하죠? 그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제가 돈을 좀 빌려드릴까요? 뭐 이러면 인간미 있잖아요. 아니 인간미 있잖아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가 나아요? 아니면 제가 얼마 100만 원을 좀 심을까요? 이게 제가 좀 도와드려 아니면 교회에서 좀 어떻게 좀 한번 힘을 모아 볼까요? 이게 나아요? 아니면 기도해 봅시다. 선포합시다. 어느 게 더 인간미 있어요? 교회와 목회자들 사역이 다 인간미 짠하게 하는 뭐 그렇게 하는 사역자도 많지 않지만
그것만 해도요 되게 좋아하고 고마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결국 그 성도들이 누구를 의지할까요?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루면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 의지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거든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기뻐하시라고, 기대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실 때가 됐다고.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셨는데, 왜냐하면 내가 패처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함부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 이 팜파스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팜파스는 예수님의 겁니다 하고 붙여놨잖아요. 그렇게 싸움을 온 거거든요. 저는 제 영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올지는 몰랐지만 기대하시라고 전환점이 온다고. 근데 얼마 만에 왔다 그랬죠? 일주일이라 그랬네? 보름이라 그랬네? 2주 만에 온 거예요. 2주 만에 새 차로 펠리쉐드에 완전, 제가 한번 운전해 봤거든요. 우와, 완전 뭐 3D로 후방 카메라 필요 없어요. 막 3D로 위에서 쫙. 아유, 시기하지 마시고 기뻐해 주세요. 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미쳤다 그러겠죠. 근데 제 영안에는 확신이 드는 거거든요. 기대하시라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야, 근데 저도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우리의 생각을 그러니까 뛰어넘는 분이시거든요. 이 선지자가 말하는 거 보세요. 큰 속 걸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국을 끓여라. 그러면 국거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거리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9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아만. 자, 100명 중에 몇 명 나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몇 인분 준비하는 거예요? 100인분 준비하는 거예요. 100인분. 한 사람이 100인분 음식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나마 그것도 흉년의 때에 뭘 가져옵니까? 드로박을 따와요. 그들은 무엇인지 모르고 끓여 넣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배고프니까 그냥 당장 입에 풀칠하면 입에 들어가면 좋은 줄 알거든요. 카드 긁어서 당장 내 필요를 채우면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를 깨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그리고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가지다면 불편함을 겪으셔야 돼요. 믿음의 친구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인내라 그랬거든요. 인내. 믿으면 기다려요. 못 믿으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하고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못 믿을 친구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근데 믿을 친구는 저 친구 꼭 와. 특별한 연락이 없거나 내가 못 오면 연락이 오는데 연락을 안 하는 거 보면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기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을수록 기다림의 깊이와 그 기다릴 때 오는 평강과 소망이 크거든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마음이 멀수록 믿음이 없을수록 조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내가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부르짖기는 하지만 내 방식대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벌써 얘가 다른 걸 채워버린 거예요. 다른 주인한테 손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 우선순위, 질서를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포도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솥에 뭐가 있다고요? 죽음의 독이 있다. 원수마귀가 하는 짓이 다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봅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도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구약에 특별히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신을 전부를 드렸잖아요. 여기 밀가루거든요. 밀가루.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 드리신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보면 그냥 밀가루 가져오라 해서 솥에 던지라고 했더니 퍼다가 물에 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솥에 죽음의 독이 있다 그랬어요. 먹지도 못하고 쓴맛과 그리고 몸이 장에 탈이 나거나 심지어는 죽음에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지 않은 거예요. 먹고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밀가루 조금 더 풀었어요. 끝. 따라합시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신뢰가 중요하다. 조금 이따 그걸 다룰 텐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방법이 먹힐까요? 그게 통할까요? 그거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말씀하시냐가 중요해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의 대변자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도록 보이는 통로를 통해서 대언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마치 불뱀에 몰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해답이 노뱀을 장대 높이 달아라. 그럼 어떻게 하면 산대요? 쳐다보면 산대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성경에 말 안 되는 얘기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근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깨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방법 따지거든요. 이성과 논리 따지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집착하게 만드는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성공들, 과거의 영광들이 있거든요. 과거의 실패와 영광이 오늘을 고집피우게 만들거든요.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오늘이 이렇게 고통받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그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건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집들이 꽉 똘똘 뭉쳐 있거든요. 건강에 대한 집착, 재정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과거에 이성의 끈들, 경험적으로 했던 것들이 똘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내용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조금 더 볼게요. 42절 봅시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여기도 몇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리떡, 그러니까 첫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누구에게 가져와요? 하나님 사람에게 가져옵니다. 근데 그 첫 것이 흉년의 때라 얼마나 귀해요. 흉년의 때니까 첫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근데 그 첫 것이라 해도 가져온 게 보리떡 20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좋은 행사 있으면 떡을 하지만 그걸 잘라서 한 덩어리 주면 그걸로 식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밥 먹고 후식으로 먹잖아요. 그렇죠? 이 기근의 때에 사람은 100명인데 장성한 선지자 생도들만 100명이에요. 그 100명인데 보리떡 20개 하랑 그 채소 조금 가지고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하는 말, 그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거 신약에서 누가 하던 거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보고는 남자만 5,000명, 여자들까지 하고 어린아이까지 하면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골 때리겠습니까? 한 20개니까 한 5개씩 먹으면 3개씩만 먹읍시다. 그럼 3개 먹으면 3, 7에 20이요. 한 7명 먹으면 땡이겠네요. 그죠? 근데 이거를 100명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43절. 요때 우리가 등장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요. 43절 시작.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 사환이, 이 사환은 뭐예요? 엘리사의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그 기름 부음을 이어받을 자예요. 네, 사환 게하시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혹은 길갈의 핵심 리더일 수 있겠죠. 선지자 그룹이에요. 선지자라는 사람은 육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자연계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이 선지자 생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생도 중에도 그 엘리야의 말을 직접 수종들 수준이라면 굉장히 높은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 100여 명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탁월한 사람인데 뭘 작동합니까? 믿음을 작동시켜요? 이성을 작동시켜요?
이성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봅니다. 여러분이 그래 믿고 신뢰하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납득될 만하고 그리고 착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고요. 저희가 하는 행동이 아니 뭐 김 목사님 그렇다 치고 제가 하는 행동이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뉘앙스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는 방향이나 여러분을 지도하거나 또 어떤 결과나 교회 이전이라든지 뭐 어떤 선교를 한다든지 또 구제사역을 한다든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것들이 정상적인 상식선에서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수준에 그냥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면 조금 많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맞는 말인데 해답돼요, 안 돼요? 이 말을 들으면 소망이 생겨요, 더 절망해요? 없다가 20개가 생겼어요. 그럼 소망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더 절망으로 없다가 있으면 기쁨이 와야 되는데 이걸 100명에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더 절망하고 원망하는 거죠. 아니 없다가 20개 생겼으면 적어도 20%는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성의 한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뭘 주면 고마운 줄 몰라. 고마운 줄 모르고 어떻게 돼요? 나머지 80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찌 100명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중요한 기초지만 거기에 묶여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못 봅니다. 그걸 깨시는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또 이르잖아요. 따라서 또 이르되. 믿음의 사람은 양보 안 합니다. 확실해요. 뭐라고 하라? 또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무리는 몇 명? 100명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똥꼬지 피우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계속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먹고 남으리라. 차고 넘치리라.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던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받던 선포된 예배를 통해서 맨날 선포되어진 이 말씀 가운데 레마로 들려지는 음성이 있던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현실적으로는 맞고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정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똥꼬집이 아니라 나의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훈련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주의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을 끌어올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아니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근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문제에 대한 내 소원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내 욕심을 계속 똥꼬집 펴가지고 뭐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엄마한테 소원 안 들어주면 길바닥에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땡깡 부리는 애들처럼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반대죠. 빨리 내려놓고 주님 진리의 빛을 비추셔요. 내 눈을 열어서 생명의 길, 의의 길, 영원한 길을 보여주세요. 그 길에 즐겨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선교사님 비자가 이래까지 연기된 이유가 뭐예요? 신학교 사역 5년 하다가 갑자기 다른 현지 사역자를 뭐 돕고 하다 전기장판 도와주다가 이게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전기장판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인도에 있는 모든 그 동료 선교사님들이 다 손가락질했거든. 네가 선교사냐고. 그래서
선교사 모임에 그 주보에 순서를 있잖아요. 이름은 넣어주는데 아무개 선교사님, 아무개 선교사님, 아무개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아니고 이 선생님 이렇게 써놨대요. 그런 수치를 수년간 당했거든, 수년간. 그리고 사람들이 선교사 모임에 또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선교를 해야지 왜 장사를 하고 있냐고. 장사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저질러서 엎질러 놓은 물을 뒤수습하는 거잖아요. 서로 한국에서 후원하신 분도 돕고 현지의 그 문제도 해결하게 도우려고, 식당도 다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만들었더니 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뒤수습하느라고 도와주다가 한 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선교사님 99%가 다 추방돼 유일하게 남았잖아요. 유일하게. 뭐 때문에? 그 사업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나온 제자들이 신학교를 가고, 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든지 중간에서 내부 고발자가 돼서 찔러가지고 이분들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거짓이 나면 인도 문화는 거짓말을 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목적을 이루어내고 이득을 취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인도 문화는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가르쳐요. 무슬림도 알라를 위해서면 어떤 거짓말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과 힌두는 거짓의 토대를 이룬, 그러니까 되게 지저분해요. 저는 인도 안 가고 싶어요. 인도는 정말 인도받은 분이 가는 거고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저는 안 갑니다. 제가 호감 목사님이 한 달 있었잖아요.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저분하는 게 그냥 역겨워 토가 나올 정도로 지저분하거든요. 영적 기류, 환경, 사람들, 성향까지. 근데 그걸 바꾸시는 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래. 예수 믿은 사람, 성령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럼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 내가 과연 내 똥꼬집으로 내가 그냥 내 착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면 합니다. 그래서 이 못 먹는 국을 먹게 되고, 그리고 20개의 떡으로 무슨 100명을 먹습니까? 여러분 혼자 떡 먹으면 몇 개나 먹을 수 있겠어요? 사이즈는 잘 모르겠지만 배고 흉년할 때 먹인다 그러면 기회다. 빵 준다 그러면 사실 떡이 아니지. 보리빵이죠, 보리빵. 빵으로 준다 그러면 많이 먹겠죠. 근데 보세요. 44절 읽읍시다.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아요. 근데 그 전에 뭘 합니까?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이게 순종이에요.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요. 그럼 뭘로 합니까? 신뢰함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대언했을 때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포도주 항아리에 비었어요. 잔치에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비니까 어떻게 돼요? 뭘 부어야 돼요? 포도주를 부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 뭘 부으라 그래요? 물을 부으라 그러거든요. 얼마나?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게요. 7장. 내가 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침. 입에서 나오는 침이 아밀라제, 말타제 골고루 섞어놓은. 한 분 이해하셨어요. 한 분. 감사합니다. 소화효소, 아밀라제, 말타제. 우리 고입시험, 대입시험에 잘 나왔던 문제인데 아닌가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 32절 읽어봅시다. 32절, 33절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봅시다. 귀 먹었는데 말도 못해요. 헬렌 켈러죠. 헬렌 켈러.
하나만 장애가 있어도 어려운데 이건 완전히 그걸 무슨 장애? 1급 장애죠. 1급 장애. 특급 장애죠. 특급 장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그죠? 예. 여기다 눈까지 멀면, 야, 그건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헬렌 켈러처럼. 근데 보면 귀 먹고 말 듣는데 안수에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셔서, 자, 잘 그려보세요. 이걸 해야 되는데. 자, 손이 몇 개? 2개죠. 양쪽 귀에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하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 양쪽 귀에 손을 넣어요. 그렇죠. 유리자면처럼 이렇게 했죠. 지금 이게 예수님 손이에요. 예수님 손. 이렇게 있잖아요. 야, 주원아 나와봐라. 아니 이거 보셔야 된다니까 진짜. 이 앞에 서봐요. 앞에. 자, 손가락 양손을 귀에다 이렇게 가까이 와. 카메라 잡히게. 귀에다 넣어봐. 귀에다. 그렇지. 이 상태. 이게 예수님 손이에요. 예수님이 그 귀머거리에 벙어리인 사람 손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걸 메시지 바이블은, 자, 여기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침을 뱉어요? 침을 뱉어 손을 여기다 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메시지 바이블의 유진 피터슨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렸죠. 입을 벌린 이 혀에다가 침을 뱉으신 거예요. 해볼까? 들어가. 고마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하셨지라고 읽는데 실제로 실천해 보잖아요. 여러분이 누굴 기도해 주는데 귀 먹고 말 못해요? 손가락 넣고, 성령께서 그런 거 손가락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혀에다가 침 뱉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세요. 자, 우리 순종의 최고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가 따라야 될 타의 추종을 부르는 유일한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눈에 기이한 행동을 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도 뭐 하셨다고요? 아들이라도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넣어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서 에바다 하시잖아요. 열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아멘. 그럼 그 다음 장. 자, 이게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귀머거리나 벙어리는 손가락을 두 번째 손가락인가? 세 번째 손가락인가? 세 번째는 좀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자. 두 번째로 넣고 침을 뱉으면 낫는구나라고 우리는 또 도식화해요. 그럴까봐 예수님이 8장 22절 23절 봅시다. 22절 23절. 거기는 또 맹인이 나옵니다. 맹인. 좀 전에는 귀머거리의 벙어리였어요. 그 다음에 22절을 봅시다. 시작. 8장 22절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자, 여기는 맹인이에요. 맹인. 시각장애자. 좀 전에는 청각장애자와 또 말을 못하는 분이었는데 23절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자, 이번에도 붙잡고 바깥으로 내려가요. 예수님도 예의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침 뱉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봅시다. 이번에는 어디다가 뱉어요? 눈에다 뱉어요. 야,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여러분 치유받고 싶은데 얼굴에 침 뱉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까요? 얼굴에 뱉는 게 좋아요? 혀에 뱉는 게 좋아요? 둘 다 싫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올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도 그런 멸시와 오해와 그리고 조롱. 오늘날 제가 만약에 환자들이 왔을 때 환부에 침을 뱉어서 기도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낫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기독교 방송에 뭐라고 나올까요? 새로운 이단이 등장한 거예요.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리새인과 종교형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치유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에 그 무슨 유명한 원장님 있어요.
TV에 나와가지고 뭐 쇼한다 그러고 막 저도 그걸 다 믿었거든요. 근데 그 아산 소망교회에 그최 목사님이 거기 직접 가보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 여자 목사님이 어떻게 암 환자를 섬기는 걸 다 보셨대요. 암 환자는 죽음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곪고 터지고 막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걸 입으로 다 빨아내셨대. 입으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도 버린 사람, 그러니까 자식도 버린 부모, 부모도 버린 자식,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서는 사형 판결이 났어요. 이제는 시한부 판정이 났고 한 달 뭐 일주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사람도 있고 또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죽으면 그 소송을 거기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판결을 냈고 그걸 전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나쁜 좌파 그 세력들은 그걸 이제 완전히 이단으로 메모라 친 거죠.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환부에다 침 뱉어서 낫게 하면 각 교단에서 뭐라고 방송할까요? 우리도 배우겠습니다. 그 노하우를 알려주십시오. 그러겠어요? 교리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도식화하지 않거든요. 요 문제는 맹인은 눈에다 침 뱉고 벙어리는 입에다 침 뱉어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그 시에 주는 그 말을 선포하라. 그 시에 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개만 봐도 너무 놀라죠. 그리고 했더니 한 번에 안 보이니까 다시 한 번 기도하시거든요. 예수님도 두 번 기도해서 낫는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또 침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9장 6절. 오늘 침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요한복음 재밌죠? 9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여기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을 나타냄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똑같은 맹인인데 구걸하며 살아요. 이 사람이 거지로 평생 밥벌이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앉혀놓으면 구걸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왔을 때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그냥 영적인 빛에 그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러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도 세상의 빛이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면 가래를 뱉습니다. 혹은 침을 뱉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뛰면 침이 나오고 가래를 뱉잖아요. 그 얼마나 뱉어야 진흙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지금 그 조그만 그 진흙 인형을 만들 만큼 조그맣게 한번 침을 뱉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쉬운가? 그럼 예수님께서 퇴퇴 이렇게 뱉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몇 번? 진흙이 이겨질 때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그래서 어디냐면 이 두 눈두덩이를 다 붙일 만큼 퇴 뱉어서 붙인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치유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권 침해입니다. 모욕을 줬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그 방식 선호해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치유해 볼까요? 어떤 환부든지 침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직접 뱉는 게 싫다. 그러면 진흙으로, 침으로 이긴 진흙으로 환부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다니까요. 뭐가 좀 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믿음이 그렇게 고상하셨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상식적이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논리적이었죠? 언제부터 내 머리에 이해되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되었습니까? 이게 깨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침 사건만 봐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나눠야 될 얘기가 무지무지 많은데 포인트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이 열매가 뭐예요? 지혜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로 눈이 뜨죠. 그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죠. 근데 우리가 자꾸 방법이나 논리나 내 머릿속에 이해되는 상식선에서의 것들로 자꾸 붙잡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못 받습니다. 놓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 계산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밖에 벗어나는 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은 예수님부터 벌써 침으로 벌써 3번의 큰 사건을 이루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한 모든 것들, 모세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 보세요. 조용히 땅 밟게 하잖아요. 침묵이잖아요. 적은 강한데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돌아요. 마지막 번은 7번 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수아를 위하라고 외치는 순간 성이 무너지잖아요. 우리도 남한산성 가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됩니까? 사람들은 도식화하고 자꾸 방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든 무엇이든 내 손에 쥐어서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무엇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깨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놀란.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보면요, 제가 교회로 옮길 때도 뭐 많은, 어릴 때부터 뭐 목회부터 지금 쭉 많은 수많은 기적들, 저와 또 제 주변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목사님들, 교회 안에 뭔가 기적들이 있는데 전부 다 뭐예요? 상식적으로 행동한 사람은요, 상식적인 결과만 받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요, 현실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거든요. 제가 몇 주 전이었나요? 아침에 기도할 때 성의 음성 들었다 그랬잖아요. 극단적인 헌신은 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느니라. 극단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거든요. 마음이 거기 가 있거든요. 가평에 조그만 창고 하나 짓고 뭐 샤워장 짓고 하는 것도 보면 그냥 사람 써도 해도 되고 천천히 해도 되는 건데, 몇몇 분들이 그 마음을 쏟더라고요. 그 마음을 쏟는 그 태도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몇 사람이 중심돼서 움직이니까 또 그 마음을 합치는 분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와서 또 마음을 합치고 자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감동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맞도록 처마 밑에 그냥 신발에 비 안 떨어지도록 처마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였어요. 근데 창고를 만들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전기장판만 깔면 방이 돼 버리겠더라고요. 다라이에 그냥 물받아 호수 껴서 그냥 여름 수련할 때 씻어야 되니까 그냥 물 떨어지게 샤워할 수 있는 것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또 뭐예요? 샤워장이 돼 버렸어요. 겨울에는 창고용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거죠.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만 있는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다 자영업 하시거나 직장 다니시거나 여건이 어려워서 남들이 유일한 공휴일이나 쉬는 날에 쉬어야 되는 그 시간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그 모습들, 음식을 하기도 하고 여러 물건들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 참 소소하게 들어가는 뭐 부자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일일이 챙겨가지고 공구라부터 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걸 그렇게 기쁘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의 향유를 깨뜨린 여인, 그 마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 뭐예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하고 낭비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낭비한다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건데, 이 여인의 행실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함께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극단적인 헌신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극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게 이성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첫사랑에 빠졌을 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려고 할 때에 사방에서 뭐라 뭐래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돈 생기면 다 서로에게 돈 쓰고 시간 나면 만나고, 그죠? 그 사랑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상식선을 뛰어넘는 차원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감동을 주기도 하고 누구도 끊지 못하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그래서 러브 스토리잖아요. 러브 스토리는 전 세계를 감동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순수한 사랑, 사랑 그 자체이시거든요. 그분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상식의 테두리 안에 그분을 가둘 수 있겠냐고요. 우리 주님을 알아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극단적인 헌신,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부분을 들여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당연히 전부를 드려야죠. 아니 전부를 드린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주님 외에 우리의 전부를 받으실 자격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 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 투자할 가치가 있는 분, 그렇게 고귀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셨다면 상식에 묶이지 마세요.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면 참 재밌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조금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27장에 죄수로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가 파선하죠. 27장 27절. 27절에 쭉 보면 자, 27장에 보면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27장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배 276명이 탔어요. 야, 이 시대도 276. 지금 우리 그 해군에 있는 그 친구 이름 뭐냐? 균제가 타는 그 승선 인원이 얼마냐 그랬더니 250명 된다 그래요. 그 이지스함이란 말이에요. 이지스함에 250명의 정원이 타는 거래요. 물론 더 태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고대 시대에 지금 몇 명이에요? 37절에 보면 276명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풍 속에 고생하다가 이제는 육지에 가까운 곳 섬을 발견해서 구명정을 띄워요. 그 구명정을 타면 이제 구명정을 실어가지고 육지를 가까우니까 그냥 가면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잖아요. 구명정을 왜 만들어요? 그 암초에 부딪혔을 때 또 가까운 배라든지 살기 위해서 구명정에 타는 게 정상적이고 매뉴얼대로예요. 그죠? 근데 바울이 전날에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조건이 하나 있다. 배를 떠나면 안 된다. 배 전문가는 군사 전문가 그리고 276명을 태울 수 있을 만큼 큰 배라면 베테랑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단거리 움직이는 배가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를 움직이는 굉장히 그 시대의 최고의 배란 말이죠. 그럼 최고의 전문가들, 항해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뭘 타야 돼요? 구명정을 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비전문가예요.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위치가 제일 바닥에 있는 죄수의 신분이에요. 근데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음성을 듣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구명정 타면 안 된다. 이 배 떠나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31절 다시 읽어봅시다.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 수는 전부 276명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납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인데 전문가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해법인데 우리가 기초와 상식은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기초 없이 어떻게 건물이 씁니까? 근데 기초에 매이면 안 된다고요. 상식을 알아야 되지만 상식에 묶이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하고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상식 수준에 살면 되지. 상식 수준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상식 차원에 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 결과가 골마 터진 거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죠. 상식 수준이라면
논리와 이성 수준이라면 우리 신앙은 죽은 겁니다. 보세요. 그런 상식도 소중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진리의 차원으로 도약해야 돼요. 예, 그것이 신뢰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해주는 게 순종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 삶의 초점이 주님의 기쁨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길이 있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걸 버렸어요. 어려운 줄 알지만 그냥 가는 겁니다. 아무 대책 없이. 저희 부부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맨날 뱁새가 황새 쫓아가느라 죽을 것 같다고 우리 김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지금은 더 강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금 무장되어 가고 계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전략을 주신 거죠? 누구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누가 이루셨어요?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사람들은 누굴 주목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 계획하고 내 상식서전에 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래.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여호와를 찬양하면 영원히 계속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자연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현실 세계에 개입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공급하셨네요. 하나님이 치유하셨네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네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어제 선교사님 사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이 최고의 날이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최고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는 또 뭐예요? 마음을 다 쏟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 쏟아서 어디다 쏟으래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일에 쏟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 걱정하는 일에 대부분 쏟거든요.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합니다. 거기서 지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삐뚤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 쏟으래요. 어디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라 그러죠. 여호와 이름이 뭡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나의 치료자, 나의 공급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게 머릿속에서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쏟아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신뢰가 될 때까지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가능합니다. 순종하면 내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이게 너의 명철이 your understanding이거든요. 내가 배워왔던 지식, 내가 경험으로 쌓았던 지식, 그리고 내가 양보 못하는 그런 고집, 그리고 나를 보호해왔던 무엇들. 근데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어떤 것들. 그것이 상식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마음에 새긴 결심일 수도 있고 가훈일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예, 그거 의지하래요, 말래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둘로 쪼개지면 그때부터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걱정, 염려가 사로잡게 돼요. 그래서 해법은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영어 성경에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직업이 다 다양하고 학생으로서 연령대 다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집안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한 달의 재정에 관해서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역할들 있죠. 그 섬기는 일 가운데 내 위치 가운데 권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기회의 문들을 열어줬다면 이 기회의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선택해야 될 길,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이게 뜻이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면 이거다 하고 직접 꿈이나 환상으로 알려주시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정산 부부를 통해서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가요. 근데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형태의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도 이 문제, 이 결정해야 될 크고 작은 많은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응답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로 좋은 방법으로 예비하신 길을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개미나 곤충들 가지고 놀면 짝대기로 이렇게 톡톡톡 치면서 싸우는 길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길로 몰아가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관할하시는데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분의 뜻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10년, 20년, 30년 앞서 내다보시고 그 길을 미세하게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명한들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담비와 이 세 딸이 저 먼 곳에서 엄마가 가자 그러면 엄마 우리가 교회에 가야 될 30가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난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 혼자 있을 거예요. 옆집에 개똥이네 집에 가서 놀 거예요. 그러지 않죠, 애들은. 엄마가 가면 이유 부문하고 갑니다. 왜요? 신뢰하거든요. 사랑하거든요. 존경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최고거든요.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해도 밤에는 엄마 따라가거든요.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밤에는 엄마한테 가거든요. 아프면 누구 찾아요? 배고프면 누구 찾아요? 정말 필요할 때 누구 찾아요? 해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그게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부담이에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럼 이 일이 부담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식을 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또 누군가의 아비나 어미가 되실 분들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보면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게 겸손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만 하니까 지혜롭게 여기는 거죠. 요거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뚱딴지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뚱딴지 돈이 없는데 주님께서 있는 재정 다 해가지고 누굴 주래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국내에서도 그랬고요. 캐나다 가서도 그러고요. 미국 가도 그러고요. 내가 지금 돈이 더 필요한데 우리 교회가 이전하거나 우리 교회가 뭘 돈을 하려면 큰 돈이 필요한데 다른 교회에 심으래요. 제 통장 잔고 탈탈 털어가지고요. 다른 교회 건축하는 데 심었어요. 우리 교회 이전할 때. 조용히.
성령께 시키시는 거 어떻게 해요? 상식과 이성과 논리면 저축해야죠. 아껴야죠. 조금이라도 안 써야죠. 근데 주님 뭐예요? 네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 네 교회 재정이 필요하니? 그러면 나의 교회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향료를 많이 깨뜨렸거든요. 또 다른 교회가 건축을 하고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 교회가.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 부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수천만 원을 심었거든요. 수천만 원을. 근데 저희가 그때 상황이 어렵거든요. 이 교회를 이전하는 것도 돈을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이전하면 그나마 보증금 그 도곡동에 있던 2천만 원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원상 복귀하는 비용이 1,900만 원인가 든대요.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오히려 이사 비용이 더 들어가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와중에도 심었어요. 그 와중에도. 돈이 없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도들에게 작정헌금 걷지 마라. 그게 조건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럼 관동 형제님이 벌써 그냥 딱 1억 딱 한 번에 그러려고 마음 먹었었잖아요. 그죠? 기회를 놓쳤어. 그렇게 혼자 영광을 다 취할까 봐.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국 각처에 국내외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무명하니까 진짜 무명으로 다 그냥 십시일반으로 뭐 누가 어떻게 심었는지도 몰라요. 저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공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상식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관여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겠죠. 빨리 깨지셔야 돼요.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뿌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부탁했어요. 우리 찬송가 543장인데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리고 제가 산에 올라가면 늘 찬송을 부르거든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밖에 나의 마음 뉘하라 주리요.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신다 하고 부르면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뭘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거. 아무 능력이 없고 처절한데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거. 범사에 주님을 찾는 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 그분을 바짝 붙는 거.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데 그럴수록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트럭을 구하는데도 재정이 많이 모자랐어요. 제가 재정이 많이 모자랐거든요. 왜냐하면 세 번째 게 차례인데 저는 첫 번째 거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고 두 번째 거는 딴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세 번째 거는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려움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뀌어요? 기대와 소망으로 바뀝니다. 상식에 따지면 일을 진행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 줄 때 순종하는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 거 붙들었으면 폐차시켜야 되고 두 번째 붙들었으면 또 얼마 못 타가지고 키로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세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저감장치가 달려나와 있어요. 속도도 엄청 잘 나갑니다. 깨끗하고요. 예. 어떤 자매님 보더니 자기 스타일이래요. 딱 마음에 든대요. 흰색이라고.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간증해야 될까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이. 보면 여리고성 정복도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엘리사가 그 도끼를 물에 띄운 사건, 홍해 바다가 갈리는 사건,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들 보면 상식과 논리를 다 박살내는 겁니다. 무엇만 의지하래요?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침 뱉은 거 3번의 사건 기억하셔야 돼요. 혀에다 뱉으신 예수님, 눈에다 뱉으신 주님, 땅에 진흙으로
해가지고 붙이신 예수님. 오늘 그렇게 사역하면 쫓겨날 겁니다.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근데 그가 아들이라도 순종함을 배우셨거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보이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로 한다?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깊은 데로 밤새 베드로가 했지만 안 잡혔잖아. 아침 되어서 깊은 데 고기 없는데 깊은 데 던지니까 탈진되고 힘 빠지고 그냥 더 이상 그냥 그물 쳐다보기도 싫은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 던지라 하니까 깊은 데 가려면 바닷가 가까운 데가 깊어요? 먼 데가 깊어요? 다시 먼 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 던지고 깊은 데 던지면 던지는 것도 힘들지만 끌어올리는 건 그만큼 더 어렵거든요. 10m에 낚시하는 거고 50m에 낚시하는 게 끌어올리는 게 틀리잖아요. 그물이면 얼마나 어렵어요. 기계로 올리니까 손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주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납득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납득 좀 시켜보세요. 납득 좀 시키시면 제가 해볼게요는 끝났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이 찬송 부르실 때에 찬양을 틀어주시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니 세월 지나 시간 우리가 여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여러분의 찬양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밝은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우리가 의지할 곳 오직 예수.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여러분의 목소리로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우리 함께 손들고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주님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 갈수록 의지할 것 하나 없이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만 의지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예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마지막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니. 할렐루야. 주님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말씀, 성령께 주시는 음성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하늘의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넘치는 공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게 되십니다. 우리 또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내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순종합니다. 아들이라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순종함을 배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즐겨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기적의 축복의 장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